글쎄요, 이게 보면은 항상 보게 되면 행복한 뭐 이게 추석뿐만 아니라 오랜만에 이제 친척들이 만나잖아요. 안 보다가 만나게 되는데 그러면 좀 더 이제 우리가 기왕 말하는 거면 이런 말들을 하면 좋잖아요, 그죠? 이렇게 좋은 말, 은쟁반에 금사과를 주는 말들을 하면 이 받는 사람이 얼마나 기분 좋겠어요. 뭐 여러 가지 이제 선물도 주고받고 하겠지만 가장 큰 선물이 뭐냐? 은쟁반에는 금사과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참 이건 돈도 들지도 않아요. 그래서 경우에 합당한 말, 이 한마디가 참 중요하고요. 말 한마디가 또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그렇죠? 예, 참 이게 여러 가지 그런 모습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이 말 속에는 그 사람의 모든 게 담겨 있죠. 문화가 담겨 있고, 그다음에 또 마음의 상태도 담겨 있고. 언어라는 거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러 가지가 있죠. 일단은 우리의 태도, 즉 행동이죠. 그리고 그 사람이 제일 중요한 건 진심이 중요한데 진심이 담겨 있느냐 하는 거겠죠. 미사 욕을 해도 수많은 욕을 했는데 그 속에 진심이 어린 게 하나도 없다 그러면 와닿지 않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이제 경우에 합당한 말, 그럼 성경 본문에서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럼 어떤 분을 생각할 수 있을까 이제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한 여인과 로맨틱한 이야기를 우리가 잠깐 나누겠는데 다윗이 어려운 가운데 만나서 결혼까지 한 여인이 있는데 그 여인은 바로 사무엘상 25장에 나오는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비가일의 여인이 이 말을 하는 다윗에게 얘기했던 이 내용들을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 아비가일의 얘기를 통해서 이제 다윗에게 하는 얘기가 있는데 어떤 상황인가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무엘상으로 이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5장입니다. 사무엘상 이야기로 이렇게 우리가 나누겠는데요. 사무엘상 25장에 이제 보게 되면 거기 보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나오는데요. 일단 10절의 이야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25장 10절 451페이지 구약 성경이고요. 같이 읽습니다.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이게 지금 우리 상황을 좀 알아야 되는데요. 사실은 그 다윗이 이때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사울 왕으로부터 쫓겨서 이 그 나라에서 사울 왕이 강력한 통치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 땅에서 도망갈 데가 없었어요. 그래서 변두리에 변두리로 그냥 그렇게 도망 다녔던 때였어요. 한 군데 머물면은 계속 이제 고발을 하니까 한 군데 머물지도 못하고 계속 여기저기로 이동했던 피난을 했던 상황인데 어느 한 동네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동네에 이제 이렇게 들어가는데 거기 2절에 보게 되면 동네 이름이 특이해요. 마온이라고 있어요. 마온. 특이하죠. 근데 마온이라는 것은 굉장한 부자가 있어요. 아무래도 그 촌이니까 주로 이제 보면 농사보다는 물론 이제 대저 땅이 그러니까 그런 것도 대부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도 많이 키우지만 아주 여기는 그냥 큰 넓은 땅에 아주 큰 부를 이룬 사람이 한 명 있었습니다. 자, 그거 보니까 2절에 보면 얼마나 부자였는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심이 부하여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다 이렇게 나왔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하죠.
오늘 뭐 이 정도 뭐 그냥 오늘날에도 이 정도로 키우면 대기업 아니겠어요? 부자도 그냥 부자라 그러지 않고 보면 심히 부하여 이렇게 나거든요. 굉장한 부자입니다. 근데 그 이제 이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제 한 부부가 살고 있습니다. 나발하고 아비가일이 살고 있었는데 다윗이 너무 힘드니까 이제 그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아주 부하니까 또 그리고 특별히 나발은 이 다윗하고 같은 지파예요. 같은 유대 지파고 친족지간입니다. 예. 그래서 가서 이제 먹을 거를 좀 이제 구하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먹을 거를 줘도 아무 문제가 없는 상황이죠. 예. 또 특별한 관계고 또 다윗도 좀 신경을 쓰는 상황인데 우리가 10절에 보았듯이 예. 굉장히 그 멸시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미 다윗이 누구인지는 다 알고 있어요. 워낙 유명했었기 때문에 어린 나이에 골리앗을 물리쳤고 사울에게 인정받아서 사울의 딸과 결혼까지 했던 사람인데 다윗을 모를 리가 없죠. 그런데 나발이 하는 얘기가 지금 쫓기는 신세가 됐잖아요. 10절에 말할 때 다윗이 누구며 이세 아들은 누구냐. 이 다윗의 아버지가 이세예요. 이세 아들 누구냐. 아주 그냥 무시하는 태도죠. 차라리 안 주면 그만이지. 이렇게까지. 거기까지 했으면 되는데 건들지 말아야 될 우리가 영린이라고 하잖아요.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한 거예요. 이것만은 하면 안 되잖아요. 뭐라 하냐면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다.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다. 여기서 주인은 사울왕을 가리키는 거고 억지로 떠나는 종은 다윗을 가리킨 겁니다. 그럼 다윗이 지금 도망가고 싶어서 도망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다윗이 도망간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은 그 당시에 사울왕에 있으면서 사위가 되기도 하지만 그때 전장에 나가서 굉장한 전쟁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과 함께함으로써 모든 전쟁의 승리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윗의 인기가 너무 올라가는 거거든요. 이때 당시에. 그러니까 사울은 시기심이 너무 컸죠. 아니 아무리 내가 사위라도 그렇지 나보다 인기가 많아? 여러분들은 윗사람보다 될 수 있으면 인기를 죽이십시오. 윗사람보다 인기가 많으면 피곤해요. 참 어쩔 수 없어 이게. 예. 그러니까 우리 영국의 다이애나비 얘기도 아시잖아요. 다이애나비는 이제 그 남편이 바람을 피우게 되는데, 근데 이 바람을 피울 때도 이혼을 안 하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애들 때문에. 근데 여왕이 강제로 이혼을 시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딱 하나예요. 이 다이애나비가 여왕보다 인기가 더 높아졌어요. 인기도가 너무 높아지는 거야. 그래서 결국에는 이혼을 시키거든요. 이게 현실판이잖아요. 예. 어찌되었든. 예.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사울왕이 올 때 자기보다 인기가 다시 너무 높은 거예요. 아니 인기가 높은 건 좋은데 자기보다 높은 건 용납이 안 되는 겁니다. 또 더 큰 이유가 또 한 가지가 물론 있죠. 자기 뒤를 이어서 자기 아들이 왕이 돼서 부와 영화를 누려야 되는데 보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했단 말이에요. 가만히 보니까 그럼 다윗을 죽여야 내 아들이 왕이 되고 영화 보기를 누리려고 하는 거죠. 이걸 세속이라고 하잖아요. 세속. 뭐 예를 들어서 그 조그만 어떤 사업체를 했을 때 자식에게 물려주는 건 문제가 안 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규모가 하나님이 이 그 왕인권이라는 건 굉장히 규모가 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업을 자기 자식에게 물려주면 안 되거든요. 그 기업은 자식에게 물려주면 안 돼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거죠. 왕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하나님이 몰래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을 이미 왕으로 세웠어요. 기름으로. 당연히 사울왕 다음에 다윗이 왕이 되는 거죠. 사울이 지혜롭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몰랐겠어요. 느낌으로 하는 거예요. 느낌으로. 그래서 인간은 참 영적인 존재라고 참 모르는 게 없어.
그러니까 이제 다윗을 결국 죽이려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죽을 고생을 하는 거예요. 고생하다가 그래도 나발에게 같은 친족이라고 찾아와서 또 찾아고 하니까 먹을 걸 좀 한 끼를 달라고 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얘기해, 그죠? 예.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주인에게 이렇게 멸시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났잖아요. 그래서 다윗은 화가 확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13절에 이제 심각한 일이 생깁니다. 다윗이 어떤 사람이에요? 자, 여기 다윗 이렇게 보게 되면 13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그랬어요. 그래갖고 400명의 이제 군사를 거느리고 나발의 가족을 아주 다 죽이려고 작정을 했습니다. 칼을 차라. 그리고 이제 200명은 가족을 지키게끔 하고 400명은 이제 가서 막 출발하려는 준비를 하는 과정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왜 그러면 이렇게 다윗이 이렇게까지 화를 낼까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우리가 25장을 보고 있는데 사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사무엘상 21장부터 25장까지의 이야기입니다. 21장에 보게 되면 다윗이 도망 다니다가 도대체 유대 땅에서는 도망갈 데가 없는 거예요. 너무 쪼여오니까. 그래서 블레셋 쪽으로 도망을 가는데, 근데 거기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20장에 보면 아기스 왕이 있는데 아기스 왕이 보니까 다윗을 알아보고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 블레셋을 괴롭혔던 사람인가. 다윗만 보면 공포의 대상이었거든요. 그 다윗이 왔으니까 얼마나 그래서 신하들이 다 죽이자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거기서 다윗은 미친 짓을 하는 거예요. 온갖 미친 짓을 다 하는 거예요. 막 침을 막 흘리고 대문에 매미처럼 이렇게 매달려 갖고 이상한 행동도 하고 완전히 미친 취급을 내가 미쳤다. 그래갖고 이제 쉽게 말하면 굴욕이죠. 정말 굴욕적인 삶을 살았어요. 또 그런 것도 있지만 또 한 번은 거기 이제 그 다음 장 또 22장에 가게 되면 어떤 일이냐면 놋땅이라는 곳에 보게 되면요 제사장들만 모여 사는 마을이 있었어요. 제사장들만 85명이었었습니다. 근데 그곳에 가갖고 아주 이게 구석진 곳에 살아겠죠. 가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먹을 것이 없으니까 먹이 좀 달라고. 그러니까 먹을 것이 없다. 제사장들이니까 진설병이라고 우리가 제사 드릴 때 그 당시 예배죠. 그때 이제 쌓아놓는 떡이 있는데 큰 떡이 6개, 6개에서 12개를 이렇게 항상 쌓아놔요.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그러니까 그것밖에 없다고 얘기를 해요. 그거라도 달라고 그럽니다. 한 가지 조건을 얘기하면서 이제 그것을 해서 그 떡을 주게 돼요. 그 떡을 먹고 이제 그거 갖고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조금씩 나눠 먹는 거예요. 우선 애들 위주로 먼저 주고 얼마나 허기지겠어요. 그래도 얼마나 감사해요. 그게 먹고 이제 고맙다 그리고 나와서 다시 여행길을 떠났는데 다윗이 꺼림칙한 게 하나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 보면 그게 뭐냐면 유대 사람이 아니라 12지파가 아니라 그 에돔 사람이 있었어요. 우리가 야곱의 동생, 형이죠. 에서의 이게 에서가 조상이잖아요. 밑에 이제 에돔이란 나라가 탄생하게 되는데 그 에돔 출신인 사람인데 이름도 도액이에요. 도액. 무슨 돼지가 우는 소리 같아. 이게 껄껄한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뭐냐면 사울왕 밑에서 아주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제 이 사실을 도에게 갖다 일러 바치는 거야. 사울왕에게. 사울왕이 제사장들 다 불러요. 그러고 제사장들을 다 죽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근위병들 있잖아요. 다 죽여라. 그러니까 근위병들이 뭐라 하냐면 하나님의 종들을 저희들은 죽일 수 없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액이 직접 자기가 나서서 다 죽여요. 85명을 죽여요. 거기서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그 높당이 찾아가서 거기 있는 남자 여자를 싹 죽이고 어린애도 죽이고 엄마가 이렇게 젖을목에 있는 젖부치까지 한 명도 남기지 죽이고 짐승까지 싹 죽여요. 도액이 그 짓을 합니다. 근데 거기서 유일하게 딱 한 명이 살아남은 사람인데 그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라고 있어요. 예, 급하게 겨우 살아나서 다윗에게 쫓아와서 울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다 내 잘못이다. 나 때문에 그때 다 죽었다. 그래서 같이 이제 흐느껴서 울잖아요. 얼마나 비통해요. 가슴이 통하니 차는 거죠. 아, 그렇게까지. 그렇잖아요. 예. 정말 어린애까지 짐승까지 싹 주고 젖먹이까지 죽는. 예. 거기 가서 다 마을 사람들도 보고 애기들도 보고 했잖아요. 근데 그 마을이 아주 그냥 짐승까지 쑥대밭이 됐으니까 다윗의 마음이 좋겠어요. 그리고 얼마 있다가 사무엘이 또 죽어요. 자기를 왕으로 기름 부어줬잖아요. 예, 영적으로 아버지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사실 이새도 다윗에게 썩 잘해주지 못했잖아요. 근데 자기를 정말 이렇게 알아준 사람은 딱 한 사람이죠. 바로 누구냐면 친구 요나단하고 사무엘이었거든요. 영적인 아버지. 사무엘이 죽습니다. 이 충격이 세 가지 충격만 하더라도 너무너무 크잖아요. 이런 충격적인 상황에서 너무너무 이게 뭐야, 이 마음이 이게 어떻게 돼 있어요? 이게 정말 타들어가잖아. 이런데 이렇게 이런 서러움과 이 가슴에 울분 모든 게 다 있는데 이 나발이 하는 얘기가 나발의 뜻이 미련한 자라는 뜻이에요. 이름도 참 잘 줬어요, 아버지가. 얼마나 미련하면 나발이었을 거예요. 돈을 벌고 싶습니까? 많은 돈을? 미련한 자가 되십시오. 그리고 불량한 자가 되면 돼요. 자, 그런데 이 나발이 그렇거든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난다. 종이다 너가. 난 이런 말을 할 때 다윗은 참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들고 일어나고 가만히 수가 없다. 그런 거예요. 자, 근데 마침 이제 사실은 그 다윗이 사람들을 보냈을 때 먹을 걸 달라고 했을 때 이때는 아비가일이 없었어요, 그 자리에. 걔 나중에 돌아옵니다. 보게 되면 14절부터 17절까지 보게 되면 나중에 보시게 되면 그래도 그 종 중에 좀 뛰어난 사람이 있잖아요. 아주 지혜롭고 영적인 사람이 있는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큰일 났습니다. 지금 다윗이 지금 이제 심각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17절을 한번 볼까요? 뭐라고 얘기하는지. 예. 우리 17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제 당신이 어떻게 할지를 알아 생각하실지니 이는 다윗이 우리 주인과 주인의 온 집을 해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하는지라. 이 종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종이 알아요.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할 사람은 아비가일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아비가일은 굉장히 아름다운 여인이었고 굉장히 지혜로운 여인이다. 총명한 여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니까 급하게 이제 아비가일은 이제는 난리가 났잖아요, 그죠? 그러게 보면 나중에 이제 보겠지만 일단 먹을 것을 먼저 챙겨요. 사람이요 얘기할 때 배고픈 사람하고 얘기하게 되면 다야가 안 돼요. 왜냐하면 배가 고프면 일단은 사람이 작은 것에도 예민해지거든요. 배가 부르면 좀 이렇게 뭔가 말을 잘못해도 그래도 뭔가 좀 이제 용납이 되는 거죠. 그래서 혹시 누군가 다퉜을 때는 그런 생각을 해보세요. 저 사람이 배고플 때 얘기한 건 아닌가. 네, 참 먹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또 이렇게 우리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중에서 혹시 아침을 안 먹고 오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그죠?
예, 그런 분들은 저를 많이 쳐다보지 마세요. 예, 성격이 예민해져서 안 됩니다. 자, 어찌되었든 예, 일단은 그래서 뭐예요? 먹을 걸 먼저 챙기는 거야, 아비가일이. 예, 그래서 먹을 거를 다윗에게 가져가요. 자,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일단 배불리 먹여놓으면 좀 날 텐데 다윗이 먹겠어요 지금? 너무 화가 나갖고 먹지를 않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드디어 이제 그 22절을 보게 되면 이제 만나요. 아비가일이 다윗을 만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화가 잔뜩 나 있는 다윗이에요. 다윗이 막 화를 내는 장면이 22절에 나오는데요. 자, 이렇게 화를 냈던 다윗이 이 화를 내서 지금 다 죽이려고 하잖아, 그죠? 네. 그럴 때 32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32절, 3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여기서 먼저 얘기하면요, 너를 만나게 된 것은 정말 이렇게 한 하나님을 내가 찬송하겠다. 인정하잖아, 그죠? 그 다음에 또 3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내가 화가 난 상태에서 그들을 죽이려고 했는데, 피를 흘리게 했는데, 이 내가 화가 나서 그들을 죽여서 피를 흘리게 한 것을 너가 막게끔 했다는 거예요. 그런 너의 지혜를 내가 칭찬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아비가일이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다윗은 이렇게 아비게일에게 감탄을 하고 그리고 그의 마음이 감동을 받고 그렇게 마음이 풀렸을까? 그래서 이제 아비가일이 일단 얘기한 이제 얘기를 보겠는데, 몇 가지 얘기를 보겠는데요. 한 4가지 정도를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3-4가지 정도를. 자, 그러면 일단 우선 태도부터 먼저 잠깐 살펴보겠는데요. 특이한 얘기를 합니다. 예. 먼저 제일 먼저 가서 다윗을 만나자마자 그가 하는 행동이 있는데요. 거기 24절에 보게 되면 일단 그가 다윗의 발 앞에 일단 엎드립니다. 굉장히 화가 난 그 다윗 앞에 발이 일단 엎드려요. 이건 태도예요. 예, 일단 이 태도. 그래서 어떤 우리가 화평을 이루는 자의 첫 번째가 중요한 건 뭐냐면 겸손입니다. 예, 발 앞에 엎드리지 않고 엎드리고 하는 걸 떠나서 이거는 이제 겸손한 모습을 얘기하잖아요. 예수님도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놓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잖아요. 여기서 예수님의 우리는 자세를 알 수 있죠. 물론 제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분명해요. 또 주님을 따르는 것은 당연할 수도 있지만 그게 그냥 되어진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인격적으로 대했기 때문에 따르는 거거든요. 그잖아요. 맨날 채찍으로 때리면서 나를 따르라면 따르겠어요? 그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따를까? 이건 참 리더십이기도 하죠. 사실은 겸손함입니다. 일단 겸손한 데서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왜 하면 벌써 이제는 틀렸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너희도 이와 같이 해라. 섬긴다는, 이와 같이 섬겨라. 이와 같이 섬기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와 같이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섬겨라. 섬기는 게 아니라 이렇게가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제자들 발을 씻기는 모습으로. 즉, 겸손한 모습으로. 우린 참 겸손해야 돼요. 왜 겸손하지 못하는가? 사람이 안 보여서 겸손한 거예요. 이 세상에 나만 보여. 그러면 겸손할 수가 없죠. 예수님은 언제나 자신을 바라보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제자들과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바라봤죠. 그래서 늘 바라볼 때 우리 눈이 어디를 향해 있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내가 누군가를 바라봐서는 안 되고 하나님은 누구를 바라보고 있을까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이 미워도 미워할 수 없는 이유는 하나님이 저 사람을 사랑하니까 나도 저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나만 사랑하고 싶어. 모든 사람이 다 나를 사랑해야 되고 내 소원을 이루어주기를 바라고 내가 가장 인기 있기를 바라고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내 중심의 어떤 신앙생활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늘 항상 말할 때 하나님의 중심의 신앙생활을 가져야 된다 하는 거죠. 그게 출발이 뭐냐? 겸손이라는 거거든요. 신앙의 첫 출발. 아비가일은 다윗 앞에서 겸손했다는 거예요. 이게 진심인 사람들은 겸손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잘못도 별로 한 것 같지 않아. 근데 우리가 사과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건 겸손의 출발이잖아요. 내가 미안해, 잘못했다. 앞으로 잘 지내자. 그러잖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잘못한 게 없는 것 같아. 예, 겸손합니다. 아비가일의 겸손한 태도가 오늘 또 풀려 나오고. 그런데 참 이게 하기 힘든 얘기가 있어요. 거기 25절에 보게 되면 자기 남편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 25절에 보면 이제 세 번째 줄 끝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찾는 분은 같이 얻으셨습니다.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 니이다.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그래서 이제 25절에 앞에 보면 또 나발에 대한 얘기를 불량한 사람이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 나발에 대한 얘기를 지금 나발 때문에 지금 다윗이 화가 났잖아요. 근데 그 종도 그러죠. 종이 말하기를 당신의 남편은 불량한 사람입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 죽게 됐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잘못했다는 거죠. 그렇게 얘기했으면 안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비가일과 나발은 극대극의 사람이에요. 나발의 얘기는 사람을 죽여요. 화를 입게끔 하는 말이에요. 아비가일은 살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 보면 나발의 얘기는 다윗으로 하여금 흥분하게 만들어요. 살심까지 일어나게 만들어요. 그러나 아비가일의 말은 마음의 감동으로 화를 누그러뜨리게 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 하냐면 25절 보면 그런 얘기를 해요. 보냈을 때 이제 소년들을 보냈을 때 사실은 저는 그 자리에 있지 않아서 못 봤습니다. 자, 변명을 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사실 그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 제가 있으면 그런 일이 없었을 텐데요. 먹을 걸 줬을 때 이런 얘기잖아요. 그런데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서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봐요. 아니 먹을 것을 주지 않은 게 누구 잘못이에요? 다 떠나서 아비가일의 잘못은 아니잖아요. 이 여인의 잘못은 아니잖아요. 왜? 그 여인이 그 자리에 없었잖아요. 사실 이거 탓할 일은 아니잖아요. 근데 이 여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28절에 보게 되면 앞부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의 여정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야, 이게 뭔 얘기예요? 말도 안 되는 뭐야 이게? 아니 소년들을 보내서 먹을 걸 달라 그랬어. 내가 지금 그 자리에 없어서 못 줬어요. 그 자리에 없어서 못 준 나의 허물을 용서해 달라는 거예요. 이게 지혜롭다는 거예요. 이거예요. 이 말은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 말이 다윗의 마음을 녹이는 거예요. 경우에 합당한 말. 예, 정말 다윗은 최고의 선물을 받은 거예요. 은혜만의 금사가. 예, 그렇죠? 그래서 그 선물 중에 하나가 큰 얘기죠. 내가 그 자리에 없었지만 나의 허물을 용서해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여인의 그러한 여자라서 그런 게 아니라 여자든 남자든 이 말 한마디에 마음이 녹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지혜롭다고 얘기하는 거죠. 이게 바로 경우에 합당한 말이야. 우리는 때는 그래요. 보면 야 누가 더 잘못했어? 많이 얘기하잖아요. 누가 뭐 많이 잘못한 게 중요하지 않아요. 뭐 이렇게 중요해요. 일단 사람이 화가 났는데 예, 풀려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보면 우리가 본질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화평을 잃고 화목을 잃을 때는요. 또 평화가 나에게 찾아오려면 내 앞에 있는 사람이 화가 풀려야 되잖아요.
그럼 풀릴 때는 어떻게 풀리냐? 내가 잘못한 게 없다 그러면 풀릴 수가 없잖아요. 여인이 말하기를 만약에 내가 그 자리에 없어서 너한테 못 줬어. 근데 뭐 어쩌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다윗의 마음이 풀릴 리가 없잖아요. 근데 나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못 줬습니다. 이런 나의 허물을 내가 그 자리에 없어서 못 줬는데 그래서 당신의 종들은 먹을 걸 못 갖고 왔잖아요. 그래서 당신들은 먹을 걸 못 갖고 왔기 때문에 지금 화가 난 상태인데 그런 나의 허물을 용서해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 그래서 그런 거예요. 오리를 가자면 십리를 가라. 그게 이런 뜻이에요. 자꾸 그런 말들을 예수님 말씀을 자꾸 곡해하는데 이 여인은 정말 지혜로운 여인이죠. 그러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이러한 그 예수님 말씀과 이 여인의 말을 볼 때 정말 우리는 중요한 거예요. 내가 왜? 라는 질문을 하는 여인은 아니에요. 접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나발이 잘못하고 안 한 건 그건 중요하지. 그건 개의치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나발에 대해서 그런데 나발은 개의치 마세요. 20에 얘기잖아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은 개의치 마세요. 저하고만 보고 저만 보고 저하고만 얘기해요.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내가 없었지만 음식을 못 준 것은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뭘 얘기하겠어요? 나발 대신에 저를 보세요. 그리고 날 봐요. 뭐 이런 노래도 있는데 바라달라는 거죠. 나를 봐주세요. 제 장수니까. 그러면서 여기서 해서 멈출 건 아니죠. 그래서 말할 때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죠. 거기 보게 되면 28절에 이거 되게 중요한 말씀이라 같이 한번 읽습니다. 주의 요정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께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오늘 뭐냐면 주께서는 다윗을 말하니까 다윗에게 말하길 뭐냐면 볼 때는 당신은 여호와의 싸움을 싸울 사람입니다. 와, 이게 중요한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의 든든한 집을 세울 것입니다. 뭐예요? 당신은 이 나라의 왕이 될 것입니다. 이런 얘기거든요. 보통 우리나라 때 보게 되면 우리나라 특히 조선시대 때 보게 되면 보면 이제 옷을 입으면 이게 다 왕들이 입는 옷에 새겨지는 게 뭐예요? 용이잖아요. 용. 용상, 용안, 용을 붙여서 눈도 용안 뭐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나라 말하면 뭐예요? 딱 보니까 용의 기운이 있는 거예요. 아비가일은 처음 다윗을 봤어요. 딱 봤는데 너무 깜짝 놀라는 거죠. 왜냐하면 용의 기운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는 거고 하나님께 그런 왕으로 세운 것을 아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은 당신을 왕으로, 이 나라의 왕으로 반드시 세울 겁니다. 이런 얘기거든요. 하나님께서 하실 거다. 그러면서 그런 당신은 이러한 당신의 사소한 싸움을 싸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싸움을 싸울 사람 아닙니까? 어떻게 이런 싸움을 싸우려고 합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참. 또 30절에도 얘기해요. 이스라엘 지도자로 세우실 겁니다라는 얘기를 또 해요. 그러면서 얘기할 때 또 29절에 보게 되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당신을 보호하실 겁니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참 매력적이지 않아요? 이 말이 당신은 하나님의 싸움을 싸울 사람이야. 이런 사람을 싸울 사람이 아니에요. 개인적인 이런 감정으로 싸울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또 한 가지 얘기를 하는데 31절에 읽습니다. 내 주께서 무죄한 비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셨다 하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이렇게 나왔거든요. 이 말이 뭐냐면요. 슬퍼할 것이 없다. 미래 얘기는 미래. 당신이 나중에
하나님에 의해서 나라를 세우고 왕이 되었을 때, 과거를 돌이켜봤을 때, 지금 만약에 당신이 이 사건에서 그를 죽였다면, 이렇게 한 행동에 대해서, 당신이 그렇게 한 행동에 대해서 당신은 슬플 거 아닙니까?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그게 마음에 걸릴 거 아니냐 이거죠. 나의 감정에 의해서 싸운 싸움이고 사람을 죽인 거니까. 이건 하나님의 싸움에서 죽인 게 아니지 않습니까? 왕이 된 다음에 이것이 어떤 영향을 당신에게 마음에 미칠 것인지를 생각하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결정적이었어요. 그때 비로소 다윗은 물론 또 한 가지 얘기해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지도자로 이 나라에서 세울 때 31절은 뭐냐면 내 주에 당신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태까지 다윗은 이런 여인을 만나본 적이 없고 이런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어요. 정말 자기가 어땠어요? 왜 화가 난지는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미친 짓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너무 굴욕적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 아히멜렉의 모든 다 내어서 죽었을 때 이 애통감과 이 가슴에 이 얽혀있는 이런 것들 또 영적인 아버지 사무엘이 죽었던 이런 것들이 아비가일의 이 말 속에서 다 풀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을 만나는 게 행복하지 않겠어요? 안 그래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만나세요. 이런 사람들을 가까이 두세요.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런 사람이 되세요. 이렇게 하는 말. 예, 이 말이 은쟁반의 금사와 같은 선물을 다시 받게 된 겁니다. 그러니 그러고 나서 아비가일의 남편이 죽습니다. 8일 만에. 예, 죽지 않았으면 몰라도 죽으니 다윗은 이 여인을 생각하소서 했잖아요. 여인을 생각해서 아내로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누가 이런 여인을 마다하겠어요? 그러나 남편이 죽은 후에요. 죽기 전이 아닙니다. 죽기 전에 만약에 그랬다면 십계명을 어기는 하나님께 저주받는 사람이 됐겠죠. 그러나 남편이 정확하게 죽은 후 8일 만에 죽은 후에 그리고 이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의 말씀이 우리가 잠언서의 말씀이었잖아요. 이 잠언서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정말 경우에 합당한 말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 또 추석 때 서로가 상처받지 마시고 아비일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서로가 여러분들도 마음에 넓은 마음을 가지시고 그래서 겸손함과 그리고 나 때문이라는 생각을 갖고 지혜로운 말 이렇게 흥분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지혜로운 말을 통해서 정말 화목을 다 이루시는 이번 추석 기간이 되고 여러분들이 신앙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